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의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갈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다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여우 300과 나귀의 턱뼈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 사사들의 영웅담은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재밌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사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기억되는 사사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사보다도 능력이 탁월하고 또 그래서 그가 일으켰던 일들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오는 15장의 에피소드는 참 재밌기도 하고 어쩜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삼손이 일으켰던 놀라운 일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혼내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은 겁니다. 일단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나 잡을 수 있었을까라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하튼 여우 300마리를 잡은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약간 이 삼손이 코믹한 데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농담 같은 거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재치 있게.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블레셋을 혼냈냐면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회를 달아서 거기다 불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밭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 여우가 이 꼬리가 타니까 놀라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온 밭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블레셋에 있는 온통 밭들을, 포도원들을, 무화과 나무를 다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또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은 또 여기에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넓적다리를 쳐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복수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삼손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삼손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는 가서 유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랑 상대를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괴롭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삼손한테 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에담 이제 그 바이툼에 삼손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가서 삼손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네가 좀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는 싸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라. 내가 붙들려서 결박돼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삼손이 이제 결박돼가지고 유다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삼손이 유다 사람들한테 붙들릴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삼손의 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힌 척하고는 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을 발휘해서 이거 그냥 이게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요. 다 끊어버리더니 또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어떻게 쳐 죽이냐면 그냥 쳐 죽인 것도 아니고 무기를 쓴 것도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는지 아세요? 1000명을 쳐서 죽인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귀의 턱뼈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쳐서 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시체가 더미를 이룬 겁니다. 몇 더미? 한 더미, 두 더미. 그러니까 한 더미당 몇 명씩 쌓인 거예요? 1000명씩. 사람을 쳐서 죽여서 1000명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누구냐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귀의 턱뼈로. 무기를 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었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레이가 무슨 뜻이냐면 턱뼈의 산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시체로 산을 쌓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능력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삼손과 같은 이런 능력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게 맨날 뭐예요? 기도해서 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능력 달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거 해결할 수 있게. 이번에 능력 주셔서 이거 잘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 있으면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능력엔 돈도 있죠. 돈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 잘해 보이겠습니다. 저도. 건강 주시면 제가 건강하게 잘해 보이겠습니다. 사람들 주시면 제가 이거 잘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 능력에 있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삼손은 자기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역이용해서 여우들로 불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할 때 여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큰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또 그 에담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결박하고 동족이니까 동족하고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사사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해 가서 끈꾸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다 또 나게 턱뼈로 죽여서 산을 산더미처럼 쌓을 만한 그럴 만한 힘이 자기에게 있고 얼마든지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이 삼손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뭐 무서울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 대부분은 군사를 일으켜서 싸웁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근데 이 삼손이 유독 혼자 싸워요. 왜 혼자 싸워도 되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한 명을 1000명씩 쳐서 죽이는데 무슨 뭐 군대가 뭔 필요 있어요.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싸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혼자 해요. 혼자 매일. 여러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혼자 하고 하려고 들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내가 죽고 장인이 불타서 죽어요. 능력이 너무 크니까 나 혼자서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능력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 자빠져도 몰라요.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유명한 목사님 한두 분으로 일어나는 교회입니까? 제가 유명한 목사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이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하나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능력으로 이렇게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쳐가지고 산더미 2더미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삼손도 사람이잖아요. 진이 빠지고 힘이 드니까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 죽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언제 삼손이 부르짖게 됐습니까? 이제 목말라 죽게 됐더니 능력이 지금 내가 그 능력으로 큰 그 산더미를 쌓을 만큼 사람들을 죽였지만 결국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는 지경이 됐더니 삼손이 안 하던 말을 해요.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서 삼손이 깨달은 거죠. 목말라 죽게 되었더니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 주셔서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가 그때서야 부르짖어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깨닫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내가 지금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아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오늘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를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이 이제 물을 터뜨리셔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엔하꼬레라고 부릅니다. 엔하꼬레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삼손이 주님을 부르짖어 내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엔하꼬레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평가하기를 20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손이 몇 년 동안 사사로 20년을 일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직 삼손의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경이
삼손을 평가하기를 사사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언제 평가를 했다고요? 능력이 있을 때, 큰 일을 할 때 사사로 얘기했다고, 20년 동안 얘기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사사 삼손을 인정한 게 아니고, 언제요? 때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했더니, 그때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너 사사 맞아,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렵다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 삼손이 이제 드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눈 뽑히고 머리 다 잘리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삼손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16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 또 한번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언제 부르짖는다고요? 능력 잃어봐야 부르짖어요. 가진 거 많다고 하나님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의미 있는 건 요때 이 삼손이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놀리려고 막 모였잖아요. 거기 이제 그 집 버틴 두 기둥 사이에 딱 서가지고는 왼손 오른 잡고는 마지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으로 이제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살아 죽인 이들보다 마지막에 죽인 이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삼손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성도 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한국교회가 성도 수로 일을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로 일을 했지. 여러분, 우리 교회 수, 성도 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향해 주님을 구하고 찾고. 왜요?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사회적으로 명성이 생기고 좀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드러내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면 삼손 꼴 나는 겁니다.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31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니라. 죽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성경이 삼손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언제요? 나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부인되고 주님 영광 받으실 때, 그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할 때가 아니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는 길에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 주셔서 주님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길, 내 인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